자,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금요 기도회 가운데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우리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은혜 아래 우리가 들어가서 오늘 이 기도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또 허락하실 놀라운 그 뜻을 온전히 받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금요 기도회 가운데 또 계속해서 우리가 영성 훈련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계속 이어서 우리가 살펴볼 말씀이 이 성령 충만의 열매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볼 것은 그 열매 중에서 네 번째 해당되는 이 오래 참음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 먼저 우리 주신 말씀부터 찾고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찾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15절까지로 가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입니다.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 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 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이 사무엘상 24장에 나오는 이 말씀 참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아까 우리가 살펴보고자 했던 성령 충만의 그 열매 중에 네 번째인 오래 참음, 곧 이 오래 참음을 또 다르게는 우리가
인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겠지요. 바로 그 오래 참음, 곧 그 인내의 그 열매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맺혀지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 왕과 다윗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도 이미 우리가 읽은 것처럼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서 끊임없이 다윗이 있다고 하는 곳이면은 그 즉시로 군사를 이끌고 가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을 반복적으로 계속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누군가가 다윗이 사울 왕에게 와서 고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라고 말이죠. 보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사울 왕이 또다시 군사 3천을 이끌고서 다윗을 잡으러 갔습니다. 다윗을 잡으러 가면서 군사를 3,000명이나 이끌고 갔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그야말로 사울은 다윗을 정말 죽이기로 굳게 그냥 다짐을 하고 작정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근데 오늘 본문에 흥미롭게도 그가 다윗을 이제 잡으러 갔다가 길과 양의 우리에 이른즉 그 굴이 있다고 했는데 그 굴에 뒤를 보러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볼일을 보러 들어간 거예요. 그 굴 속에.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굴 안에 다윗과 그의 일행들이 거기에 숨어 있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사울이 들어온 것을 보고서 그 일행들이 쾌제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보십시오. 오늘 4절 말씀을 보시면은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생각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다윗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좋은 기회를 주셨으니 지금 즉시 사울을 죽여야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도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순간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 결코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빗대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울을 죽이라고 다윗에게 지금 종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말을 듣고서 이 다윗이 몰래 숨어 들어가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이 사울을 죽인 것이 아니라 그의 겉옷자락을 베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뒤에 말씀을 보니까 다윗은 사울의 그 겉옷자락 벤 것 가지고도 양심의 찔림을 받아서 5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울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인데 내가 감히 어찌 그를 죽일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자인데 내가 내 마음대로 그를 죽일 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그는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뿐만 아니라 함께 따르고 있는 그 일행들에게도 단둘이를 하고 있죠. 결단코 하나님 앞에서 사울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사울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 굴을 나왔는데 그 뒤에 다윗이 사울을 부르고 절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러고는 자초지정을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내가 당신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옷자락을 보십시오. 얼마든지 당신을 죽일 수도 해할 수도 있었지만 나는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웠기 때문에, 당신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이기 때문에, 왕이기 때문에 감히 내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 12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다윗이 사울을 만나서 했던 이 고백, 이 신앙 고백, 이 고백 속에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성령 충만의 열매인 오래 참음이 있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여러분, 원래 이 오래 참는다라는 이 인내라는 것도 우리 사람에게는 가질 수 없는 그런 성품입니다. 그런 속성입니다. 우리는 참 인내하기가 힘든 그런 존재입니다. 내 성정으로는, 내 마음 같아서는 빨리빨리, 그죠? 어떤 일이 이루어져야 되고, 내 원대로, 내 뜻대로 그 일들이 술술술 풀어져 가지고 내 때에 내가 정해놓은 그 시간 속에서 그것들이 빨리 정리가 되고 끝나기를 우리는 원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본성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참 우리 삶의 자리에서, 신앙의 자리에서 참 우리가 견디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인내라는 거죠. 오래 참는 거는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 오래 참는 게 잘 안 되거든요. 인내하기가 참 힘들거든요, 여러분. 견디고 이악 물고 버티고 기다리고, 참 이런 것이 여러분 여간해서 우리가 이게 할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조금 기다리다가도 여러분 지치기도 하고, 조금 참다가도 여러분 혈기가 팍 올라오기도 하고, 조금 기다리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일을 그르치기 십상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인내, 이 오래 참임이라는 것도 이게 원래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요, 하나님의 속성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인내가 많으신 분이시죠.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셔요. 그건 저와 여러분을 보면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참으실까요? 얼마나 인내하실까요? 얼마나 기다려 주실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그 뜻에 우리가 순종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자리까지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지금까지 인내하시고 참으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곰곰이 여러분, 우리 신앙의 그 자리를, 신앙의 그 여정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뜻대로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내하시고 붙들어 주셨는지를, 우리는 이 시간까지 오기 위해서 여러분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고, 또 때로는 돌아서 오기도 했고, 여러분, 그죠? 바로 가야 될 길을 빙빙 돌기도 했었고, 여러분, 때로는 주저앉기도 했었고, 여러분, 때로는 거꾸로 옛 모습으로 또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일도 있지 않았습니까? 아니,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인물들뿐만 아니라 신약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얼마나 인내하심으로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셨는지를. 그들이 뭐 예수님 말씀 따라서 바로바로 움직이고 바로바로 순종하고 바로바로 인내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했습니까? 아니죠, 그죠? 그들은 예수님을 외면하기도 하고 배신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떠난 그들에게 찾아오신 분들은 바로 주님이셨습니다. 그들이 먼저 예수님에게 찾아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그들에게 갈릴리 그곳까지 찾아오셨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들을 다시 세워주셨고 또 인내하시고 또 기다리시고 또 참아주시고 그들을 품어주셨지요. 여러분,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을 흔히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랑장에 보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고백할 때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뭐였습니까?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라고 되어 있죠, 그죠? 바로 그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은 사람이 하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사랑이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그 성품 안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담고 있는 그 내용 가운데에 그 모습들 가운데에 제일 먼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오래 참음이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만큼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려 주시고 품으시고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성령 충만의 열매 중에 이 네 번째인 이 오래 참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선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성품, 그 성품이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심어질 때에 나타나는 귀한 열매가 바로 오래 참는 거라는 거죠, 그죠? 주님이 나를 오래 참아주셨기에 지금의 내가 있는 것처럼 이제 나도 주님의 그 성품을 따라서 그 성품을 닮아서 나도 모르게 오래 참는 그런 성품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오늘 여러분이 다윗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사울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늘 그를 죽이려고 쫓아오니 다윗 입장에서는 얼마나 여러분 답답하고 불안하고 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한편으로 인간적으로 볼 때 그 사울 왕이 얼마나 야속하고 미웠겠습니까? 아니 자기가 사울 왕한테 뭐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큰 죄를 진 것도 없는데 사울이 자기 스스로 시기 질투가 나서 다윗을 죽이려고 안달을 하고 하여튼 뭐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와서 죽일 기세로 늘 달려들고 있으니 어쩌면 다윗 마음속에 오늘 본문에 나왔던 것처럼 자신을 따르고 있는 자들이 하는 그 말에 귀가 솔깃했는지도 모르겠죠, 그죠? 인간적으로 본다면. 그렇지, 이때구나. 이런 기회를 허락하신 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찬스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오늘 끝장을 봐야지.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인간적으로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권면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 다윗 입장에서 얼마나 이 얘기가 달콤하고 솔깃하게 들렸겠어요. 그래서 그가 사울의 겉자락을 칼로 벤 것 아닙니까?
감사한 것은 뭐예요? 만약 그 얘기를 듣고서 정말 다윗이 그 자리에 그 구려 안에서 사울을 죽여버렸다면, 옷자락을 베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냥 죽여버렸다면 어찌 되었을까? 결국 다윗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겠지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요, 그 찰나에, 그 순간에 다윗의 마음을 붙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다윗을 끝까지 지키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에 다윗의 마음을 또 한 번 붙들어 주시고 인내하심으로 다윗으로 하여금 이 마음의 양심이 찔리게 만드셔가지고 사울의 그 겉옷 자락만 베도록 했지요. 이조차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윗이 사울에게 고백한 얘기가 아까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 그의 고백이 이거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당신과 나 사이에 중재자가 되었어서 판단을 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죠. 그죠? 바로 여기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성령의 그 열매인 오래 참음의 내용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뭔가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뜻을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바로 오래 참음인 줄 믿습니다. 그냥 무조건 이악 물고 버티고 견디고 이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성령 충만의 열매인 오래 참음은요 이 인내라는 것은요 그냥 내 힘으로 그냥 막 견디고 참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내 시간과 내 모든 형편과 상황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 이게 바로 오래 참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래 참는다라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참으시고 기다려 주신 것을 우리가 깨닫고 본받아서 이제 우리도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의 그 주신 약속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속에 거하는 것 하나님의 그 시간과 하나님의 그 뜻에 나를 온전히 내어 맡기는 것 이게 바로 오래 참음인 줄 믿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중에 마지막 그 15절을 또 보십시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기도 정확하게 다윗은요 오래 참음이 뭔지를 우리에게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달라고. 오래 참는다라는 것은 바로 이 말씀처럼요. 내 모든 삶의 자리, 내 모든 형편, 상황, 조건 속에서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재판장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셔서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시도록 나를 맡기는 걸 말한다는 겁니다. 이게 오래 참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이 다윗처럼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이 다윗이 이후로도 꽤나 또 긴 시간들을 그는 인내하면서 나가지 않습니까? 그가 사울을 피해서 도망자 신세가 된 이후로 왕이 될 때까지 제법 긴 시간을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면서 때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이미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그를 사울 이어서 왕으로 세우지 않으셨습니까? 그죠? 그걸 우리가 알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그러면은 오늘 본문처럼 사울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게 아니라 자신도 기름 부음을 이미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같은 조건이지 않습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얼마든지 자기 생각으로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켜서 사울을 자기 손으로 죽일 수도 있었는데 다윗은 그리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들어가서 늘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영이신 그 성령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강하게 붙들어 주셨기에 그는 끝까지 인내하며 사울을 해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기다렸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의 네 번째 열매인 이 오래 참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오래 참음 다윗도 그렇지만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이 오래 참음의 이 열매를 온전히 지키며 나아갈 수 있을까? 그냥 무조건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가? 그냥 참기만 하면 되는가? 그냥 이 악물고 주먹 불 끈지고 그냥 막 견디면 되는가? 성경 말씀에는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신약으로 가셔서 우리 로마서 여러분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요. 로마서 5장입니다. 3절 4절 말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신앙의 자리에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겪게 되는 이런저런 상황이나 환경이나 조건들이 있지요. 이것들이 때로는 참 녹록지 않고 참 힘든 어떤 시간들을 통과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환난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모든 것이 그냥 술술술 내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다 이루어지고 다 그냥 나타나는 건 아니지요. 우리에게도 때로는 시련도 어려움도 공감도 힘든 시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시키기 위해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온전한 자녀로 삼으시기 위함이지요. 마치 오늘 본문에 다윗을 하나님께서
왜 곧바로 기름 부으셨으면은 사울을 대신해서 왕으로 바로 세우시면 좋을 텐데 왜 그리하지 아니하고 꽤나 그 긴 시간을 다윗을 도망자 신세가 되기도 했다가 사울의 눈을 피해서 심지어는 여러분 블레셋 땅에 들어가서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미친 척까지 해야 되는 그 지경까지 가도록 하나님은 두셨을까? 다윗을 온전케 하시기 위함이었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자녀로 온전히 세우시기 위해서 때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이런저런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주실 때가 있다라는 거지요. 바로 그 환난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인내를 하게 되는데 다윗처럼요. 근데 그냥 무조건 참고 견딜 수 있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는 연약합니다. 때로는 그래서 그 인내 시간을 제대로 견디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실족할 때도 있고 자빠질 때도 있고 인내하지 못할 순간순간이 있을 때에 그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했더니 오늘 이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에 인내로 끝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 인내가 결국 우리를 연단시키는 시간을 갖게 하더라는 거죠. 그냥 무조건 이악 물고 버티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인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연단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 우리가 아주 멋진 칼을 하나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명검을 여러분 만들다고 할 때에 그것을 만드는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노고와 수고가 필요합니까? 그냥 강철을 가져와 가지고 두드린다고 해서 끝이 아니죠. 그죠? 두드리고 다시 또 물에 담갔다가 다시 또 두드리고 그 시간을 얼마나 많이 반복합니까? 그죠? 불순물들을 다 빼내는 작업들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여러분 연단이지요. 그 많은 담금질을 통해서 비로소 그 철이 말입니다. 모든 것을 벨 수 있는 명검이 된다라는 사실이지요. 그러려면 그 철 속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이 빠질 때에 그 명검은 모든 것을 벨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결단코 부러지거나 깨어지지 않는 그런 검이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시간이요. 그래서 인내는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 백성들을 담금질하셔서 연단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의의 병기가 되도록 만드신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연단만 또 있는 게 아니죠. 마지막에 뭐가 나옵니까?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인내하고 그 연단의 혹독한 시간을 보내는 것은 종국의 여러분 소망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내의 시간, 지금 내가 이악 물고 견디는 이런 시간이 끝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이게 끝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때가 있고 성취하실 그 약속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게 바로 소망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그 소망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소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 품고 계시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태초전에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까닭이 있으시다라는 겁니다. 그냥 저냥이 없죠. 그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택하신 분명한 목적과 뜻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 목적과 뜻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소망 말입니다. 나는 할 수 없어도 지금의 내 모습으로는 도무지 이게 감당도 안 되고 상상도 안 되고 엄두도 안 나고 여러분 이거 뭐 입도 안 떨어지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 이런 상황인데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이 가지고 계신 우리를 향한 그 소망을 한순간도 잊지 아니하시고 그 소망을 품고서 이루어 가시더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건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 일을 이루실 분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질 소망은 다른 게 아니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약속으로 주셨고 그리고 그 약속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의 이름을 걸고 이루신다라는 사실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내는요 바로 그 소망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부디 오늘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의 네 번째 열매인 오래 참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신 분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실 뿐 아니라 이후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모든 뜻과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열심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소망 가운데 인내를 붙드시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가는 시간 갖겠습니다.